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문들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데 살아갈 힘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신앙의 인내가 나오고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바른 찬양이 나오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나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과 생명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없이 온갖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우리가 거주하는 땅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2절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터전을 바다와 강 위에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은 모두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분명하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도 같이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성전에 나아갈 수 있고 누가 참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현재 우리를 향하신 질문이기도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 복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살아갑니까? 나는 얼마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대답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우선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행실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갈등을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었으니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아니하느냐. 따라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모든 삶에 있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즉 개인적으로 거릴 것 없는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도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외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정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합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일시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이러한 욕심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것에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 맹세는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공약을 남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말을 해놓고는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손은 깨끗합니까? 내 마음은 깨끗합니까? 내 욕망과 내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말만 늘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손이 깨끗하려면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려면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출세와 명예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행실에 있어서도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입니다. 이 말은 예배하러 올라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했을 때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것입니다. 족속이란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앙인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시련도 겪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자기보다 더 꾀가 많고 자기보다 더 속이 밝은 외삼촌 밑에서 20년간 고생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신앙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에 참석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린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은 주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맛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한 왕이 천국의 문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전쟁에 능하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영광의 왕이셨습니다. 영광의 왕이란 말은 존귀와 위엄이 있다는 뜻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셨는지 온몸이 피로 물드셨습니다. 채찍에 맞은 상처가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양손과 발에는 못 박혔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차게 잘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분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영광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임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땅의 장군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과 장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에 능한 왕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땅을 정복한 왕이라 할지라도 죄와 죽음과 싸워 이긴 왕은
이긴 장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영생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영광 중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기쁨은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예배도, 정결한 삶도, 신앙의 성숙도, 외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성도로서의 바른 행실과 바른 말도,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힘도 영광의 왕이 내 가운데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활기를 얻고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물질을 많이 얻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도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말이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초소로 삼아서 좌정하시며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을 미움으로, 비교로, 원망으로, 실망으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으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청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안에는 영광의 왕께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외로울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다. 그 보배는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데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영광의 왕으로 오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한 주를 살아가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문을, 영생의 문을 활짝 여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힘있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의 앞날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질고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